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두고 또 들어도 될, 정말 또 들어야만 하는 말씀, 마땅히 그래야 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 무겁지 아니하고 기뻐 뛰어갈 만한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방학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젊을 때 여호와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고자 온전한 말씀을 이 종 입술에 담아주시고 온전히 전하며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때, 인자가 오실 때, 무화과 때는 잎이 연해지고 줄기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 여름은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혀질 때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포함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31절에 주님이 이 땅에서 환란을 이겨낸 주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있죠. 이 끄트머리에 지금 집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징조는 다 얘기했거든요. 징조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징조의 마지막 끄트머리, 주님 오실 날, 이제 여기에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날에 누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야기죠. 물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끝에 만나지만 만날 준비를 언제 할까요? 지금 여기서요. 환란의 시기를 포함해서 지금 듣는 순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게 32절 비유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그리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끄트머리에 집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원영지 알겠죠? 끄트머리. 근데 그 끄트머리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 잠자면 안 되겠지. 이 잠자면 안 된다는 말은 육신에 잠을 안 자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요? 25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큰 맥락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주님이 이 때가 되면은 오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의미의 그러나가 아니고 그냥 오시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몰라요,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의 제일 큰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온다는 게 확실해졌고 징조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온다는 것까지 확실해요. 여기까지 확실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몰라요. 온다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언제, 어느 시간인지 정확한 때를 몰라요. 이것이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 등불 준비한 처녀들의 문제가 그게 아닙니까? 신랑이 온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등불 준비했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말하면요. 25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44절, 24장 44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하자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징조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주님이 사인을 적게 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징조는 충분하고 시간도 줬는데 뭐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제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소리를 안 해서 나를 배신했던 것이냐? 아니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맞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때도 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시대의 징조 연구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 중에 최고로 활발하고 최고로 재밌고 최고로 의의도 있어요. 본인들이 거의 막 말하고 싶어 미쳐버려요 지금. 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모이라는 걸 지금 일주일에 2번 모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본인들끼리 또 모여요. 시대의 징조 좋아요. 연구해 보니까 맞다 이거죠.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문제는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는데 깨어있냐가 문제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징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몇 시간을 했습니까? 결론은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이런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그때 살아남으려면 어찌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의 징조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인데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우리 주님이 뒤에 설교가 더 길어요. 25장까지 계속되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깨어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음 설교, 아니 좋습니다. 지난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종말에 관한 25장까지 설교되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을 수 있다면 성경에 깨어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 그랬어요. 내 모습에서 어둠의 일이 점점 벗겨나고 빛의 갑옷이 갖춰지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어둠의 생각이 물러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생각들이 새록새록 자라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힘들기만 했는데 즐거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했지만 대체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36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거 인정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2, 3년 전에 2년 전, 1년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설교할 때 surprising and shocking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surprising이 뭐냐면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야. 천사들도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쇼킹은 뭐냐면 마귀는 끝났다고 생각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 버렸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지. 여자의 씨로 올 줄은 알았지.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대갈통을 밟을 줄은 몰랐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지 미리 해석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되면 봉인이 풀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실 때 천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길을 쓰고 죽이려 했는데 죽여놨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그런 어떤 신학적인 성경 해석을 짧게 압축해서 surprising, shocking 이래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천사들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때를 천사들에게 비밀로 하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모를까요? 모른다고 하니 또 뭔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냐? 육체로 계실 때는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주님이 본인이 알아서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올 때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전조가 계속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진행이에요. 예, 주님이 내려오시 직전까지 일의 진행이 예수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봉인을 떼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환란의 봉인을 뗀 게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때를 알고 자기 때를 이렇게 떼면서 시간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으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 본인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궁색하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연 이치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는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 내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봐보세요. 알지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육체를 입을 능력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그 질문 했었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능력이 그때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 다 안다. 다 안다는 것은 내용의 깊이와 난이도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도 모르거니와 그 시간이 어떤 일의 결과일 수 있고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시간을 내가 뭘 몰라요. 그 말은 어떤 일이 진행돼서 어떤 일은 이 시간대의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걸 모른다면 시작을 하는데 결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일은 여기서부터 원인이 시작돼서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원인을 몰라요. 그 말은 결론에 대한 해석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아는데 결론을 몰라요.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해석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시간의 중단이 없어야지 전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런 궁색한 이론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른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라고 모르냐? 알아요. 마귀가 영적인 세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궁색한 이론을 만들어야 됐죠? 제가 그래서 번역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보던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끼워넣은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원래 없는 거를 끼워놓고 나니까 해석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없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500년 전 성경에 아들도 모르는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들도 모르는 말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예? 제 아무리 하늘에 높은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때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 구원을 이루는 때예요. 그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근데 이 두 타이밍 중에 앞에 건 알고 뒤에는 모른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논리로 보나 뭘로 보나 신학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아니 중간에 잘못 못된 사람들이 이걸 추가해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된 걸 끼워놓은 상태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궁색한 이론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몇 시면 듣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죠? 맞죠? 제가 속을 잘 알죠? 왜냐?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 여기서 수십 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20년 설교를 듣고 강단에 쓴 거잖아요. 근데 안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궁색한 이론을 버리고 원래 성경의 원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천사 모른다. 아버지가 하신다. 절대주권이 아버지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이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 말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러니까 그때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신성의 어떤 부분을 놓고 오셨다. 또는 능력을 놓고 일부만 조금만 가지고 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런 개떡 같은 해석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영광의 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만 보고도 우리 어째요? 죽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겸비라고 해요. 낮춘 이야기라는 겁니다. 능력의 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의 감소 같으면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전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부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병이어는 창조사역과 똑같은 일이에요. 화학적으로, 화학식으로 이게 안 나오는 문제예요. 질량 보존 법칙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같은 말인데도 편견을 살고 이럴 때는 그런 것 같고 절대 아닌 것 같고. 봐보세요. 제가 주례할 때 이렇게 주례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믿냐면 아멘 한대요. 그럼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기의 전지혜를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지혜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들 때와 같은 그 동일한 지혜로 두 사람을 만나는 줄 믿느냐 하면 은혜롭다고 아멘 그런다고요. 또 부모들은 또 좋아가지고 아멘 그런다고. 예? 그런데 말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아멘 놓고 뒤지고 막 서로 쳐먹고 싸우고 살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두 사람을 만날 때 아멘 하면서 지금 귀신을 쫓는 건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했다니까 여러분 아멘이 쉽게 안 나온다. 오병이어의 능력이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을 쓰셨다는 걸 쉽게 아멘이 안 나오고 안 믿어진다. 얼마나 우리가 불공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봐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조금이라도 시간적으로나 크기로나 규모에 있어서나 감하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개떡 같은 번역을 보고 할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니까 그런 공색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모르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주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아예 빼셔야 됩니다. 빼고 읽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모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모른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가? 즉, 왜 알아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그걸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정말 이것도 전무후무하죠. 홍수심판. 홍수로 보면 전무후무하죠. 이 홍수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뢰를 들어 가르쳐 줍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신뢰.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징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마지막 때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때라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로 일단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증거는요,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나 소용없어요. 안 탄 거예요. 안 타면 끝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의 실상이, 그리고 이유이기도 한 그 노아의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가 왔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관하여 실제 예가 많이 있어도 노아의 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아니요. 이 한 가지로 충분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때라 불리는 대홍수 심판의 날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노아의 때가 반복이 될까요? 아니, 심판을 당하더라도 좀 다른 이유, 좀 다른 양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현대인의 자부심이 좀 살겠는데 수천 년 전 노아 시대 사람들, 우리 시대 사람을 보면 미개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하고 이유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진환이 진본이 이런 거 없어요. 죄에 있어서 본성은 똑같아요. 더 심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죽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자에 임한다 그랬어요. 추가되는 것은 인자가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똑같은데 그때는 심판만 하고 끝났죠. 근데 마지막은 심판도 하시면서 인자가 온다는 겁니다. 자, 노아 때 어쨌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진 날까지 완전 끄트머리가 이르기까지, 그죠? 그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말은 소위 차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으면 사람이 이 병세가 좀 호전돼야 되는데 똑같을 때 에이 이러면서 약을 버리거나 그 병을 안 갖다 옮기죠.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홍수전. 어딘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작정한 때부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하나의 차도가 없었대요. 영적으로 호전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째요? 지금 주님 오실 때도 매한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외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마주보고 여기 있습니까? 시간 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같이 바보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시간을 내서 쓸데있는 일을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뭐하러 시간까지 내갖고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시죠? 저도 그것을 원해서 여기 지금 서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쓸데없고 무익하고 불쌍한 짓이 그 짓입니다. 바울이 다른 말을 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누가 합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면 세상에 불쌍한 인간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는 불쌍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불쌍한 사람.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 요거는 고대인의 현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요. 뭐 개떡 같은 해석인가?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현재를 중시하니까 오늘을, 예를 들어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나, 이 말씀 있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 사람들이 그날 현재를 중요시하거든요. 지나간 것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뭐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막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금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물론 미래를 준비해. 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지금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더 이렇게 더 컸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배경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성경의 해석을 방해한 데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괜찮았는데 하룻밤 자 오늘도 비 안 오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망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고대인들의 현재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요거를 경고했다는 말도 없이 말이 그냥 배경 설명하고 끝나버려요. 고대인의 사고방식 배경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지금 조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의도입니까? 그 날까지 사람들이 내일 홍수가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도 오늘과 같은 평온한 날이 계속될 줄 알고 정신 팔려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 어떤 유명한 히브리 연구하는 신학자는 고대 사람들은 현재형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맨날 늘상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렇게 했다니까 현재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긍정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고대인의 그 현재형의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말씀을 했다. 말씀. 그래서 그렇게 입각해서 살았습니까? 현재만 중시하는 태도를 해서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배경에 입각해서 그냥 설명 간단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에는 집중하지 않냐고 당시 사람들은 현재형의 사고방식에 입각해 살았다. 이걸로 끝. 예수님도 아마 그 시대 사람이가 그랬을 것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지금 이 본문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과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경 지식 자랑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120년의 시한을 주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인간이 앞으로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 아닙니다. 홍수에 태어난 사람들 400년 살았어요. 그런 말 아닙니다. 120년까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0년 정도 후에 있으면 홍수 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외친 것은 1000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00년을 에녹이 외쳤고 노아는 특별히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약 120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기간은 500세의 아이를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20년이 지나서 자녀 셋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 장가를 3명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00세 되던 때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만을 건조한 기간은 길어야 670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120년 중에 반은 뭐였을까요? 외쳤겠죠. 방주 지으면서도 외쳤겠죠.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이 뭐하는가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삶에서도 증거가 있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시간 후에 재밌는 거 뭐냐면 문이 닫힙니다. 방주에 들어가고도 문이 열려 일주일의 기간을 더 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와서 일주일을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간도 활용하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일주일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겠죠. 마지막 한 일에 7년 비슷한 뭔가 이 유형적으로 어울리죠.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 외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듣지 않고 그냥 일상에 전념했습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애를 얼마나 낳았는데 수백 년 동안 낳았는데 옛날에. 그렇죠? 그 노아의 자식들 친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촌도 있고 사돈도 있고
사돈들은 말 안 했을까요?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3명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레갑족속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200년 조상의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짓고 살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이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예후 시대부터 나중에 남유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200년입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더 엄격히 시대에 따라 시류에 따라가지 않냐고 시류를 거슬러 살았던 그 훌륭한 집안. 그런데 200년을 그렇게 살려면 그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몇 명이에요. 뭐 거꾸로만 사위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집안 전체가 200년을 지키려면 어떤 신앙관, 어떤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노아의 집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생활상에 맞게 적응하며 살았지만 노아 집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함이 좀 문제가 생겼지만 일단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을 지키는데 온 가족이 완전히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노아가 신앙교육을 대충 한 게 아니란 뜻이죠. 왜요? 주님이 심판하기 끄트머리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 따랐으면은 까딱 잘못하면 바로 물에 빠질 그 위험천만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금 막 태어난 우리 하랑이 하빈 같은 이런 조그만 애들,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태어난 애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전념했어요. 자, 일상이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뭔가 느낌상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지죠.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장가고 시집가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어감이 좋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때도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전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지만 오늘 우리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인간다움의 일상에서 많이 일탈되어 버린, 많이 벗어난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연세 많으시면 한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50년 전도 좋아요. 기억이 나시면은. 그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았을 줄 몰라요. 네. 종류가 많지 않아서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문제 없었던 분도 꽤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륜이 무너져 버렸죠.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태어난 애들은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폭력,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주 악한 생각이 팽배해 있었고요. 노아의 때를 특징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짝을 지었다. 이 피가 섞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없어서 아니라 설명을 굳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그런 배경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 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상황에 매우 적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적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그 악한 영적 배경을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폭력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으려면, 마시고 있으면 마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폭력 써야죠. 사기를 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장가 가려면 어찌해야 돼요? 사기 좀 쳐야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배경 중요해요. 이 뭐예요? 영적인 배경을 봐보세요. 악한 것들이 일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잘 살았다, 무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그 악에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로운 노아의 행동과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이유가 뭐죠? 지금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에서 생각하면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대로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홍수를 예고하시기 전에 그 땅의 모습을 딱 두 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에 따라 기가스, 자이언트, 거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번역이 이거는 잘했어요. 네피림이라는 말을 잘했죠. 왜냐면 네피림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떨어지다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떨어졌다. 네피라는 말 뜻이 뭐냐면 the fallen, 떨어진 놈들 이런 말이에요. 재밌죠? 떨어진 놈들이래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기가스 그래요. 기가스가 무슨 말이냐면, 기가 하면은 우리 그 거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인이라는 말을 기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바이트라고 그러잖아. 그죠? 사이즈가 크다고. 그런데요, 이 기가를 이제 영어식으로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게 되는데, 원래 그 말의 뜻은 뭔지 알아요? 땅에서 난 자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인간 중에 땅에서 난 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땅에서 났지. 근데 유독 네피림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원문상, 번역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떨어져서, 또 하나는 땅에서 났다. 떨어져서 땅에서 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해요. 참 재밌죠. 그냥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득한 악에서 사람들은 헤엄치면서 그 악을 누리며 살았어요.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하는 게 뭐야?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라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먹더라도 공의롭게 먹어야지요. 시집을 가고 장가가도 룻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들은 죄악된 삶을 여전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이 가능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먹고 살 만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땅에 산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데 이렇게 햇빛도 쨍쨍하고 농사 지으면 잘 돼. 근데 무슨 놈의 심판이 오고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야. 자기들이 경험에 의한 이 지구의 상태 파악했던 그런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수정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 좋았던 땅이 올해도 좋아요. 오늘도 좋아. 자, 요즘에 주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세밀한 증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대의 증조 연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예전 다른 설교에서도 다 조금씩 말씀드렸고 그거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시대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을 쓸 줄 아니까 자기들이 옛날 시대보다 똑똑한 줄 안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계를 조작하는 겁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것과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에런? 그대가 이거 작동 원리를 알아? 잘 모르죠? 사용 설명서 완성되어 있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용하는 거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상당히 옛날 사람보다 똑똑한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기구와 어떤 프로그램들의 그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은 우리보다 앞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시대 때 나눠온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중학교에서 물리를 배우면 이거는 1700년대 뉴턴이 다 개발해놓고 발명해놓고 발견한 이론들이란 말이죠.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걸 쌓고 우리는 거기에 누구 말 맞다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갖고 있으니까 지가 거인보다 큰 줄 알아요. 요만한 놈이 여기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 머리 위에 있겠죠.
그죠? 산비가 지금 목마태갖고 목마타 있으니까 지 눈높이에 제 눈높이 이만큼 높겠죠? 그런다고 산비가 저보다 큽니까? 아니죠. 제 어깨에 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거인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의미의 거인들, 즉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타서 지금 목마타고 노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큰 줄 알아요. 완전 착각이죠. 고대로부터 이런 어리석음을 깨추는 이야기 많잖아요. 옛날에 고대장 때 노인들을 딱 산에 갖다 버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니만, 그죠? 외국에 사절단이 왔고 왕한테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학자로 우리 어머니가 그걸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풀었냐 했더니 사실은 왕이시여 우리 어머니를 산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집에 모셔 사는데 어머니가 풀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노인들의 지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래장을 지금부터는 폐지. 뭐 이런 옛날 이야기도 있죠. 왜 그런 귀한 이야기를 못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삶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먹을 음식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이 그 음식이 다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절대 좋아진 시대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면 편합니다. 근데 빨라진 만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걸으면 사람이 주변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통찰력이 늡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빠르면요, 쑥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부딪히면 죽으니까. 생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TV를 보니까 호기심은 채울 수 있지만 인생의 깊이는 얕아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요. 그런다고 여기까지 온 걸 나 혼자 힘으로 다 뒤집어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하고 세요. 이게 깨어있음에 우리의 삶의 실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표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표.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저기 오면 내일 날이 좋겠다, 나쁘다. 너무 쉬워요. 우리가 무슨 기상캐스터가 아니고요.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KBS 기상연구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농사 짓는 농부도 딱 보면 이슬 맺히는 거 바람 부는 거 하면 내일 날씨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오실 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깨어있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요? 노아의 말이 시대하고 안 맞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거나 먹고 살만해요. 시집가고 자고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말은 이 일상이 한 방에 다 깨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저 한강 공원에서 날씨 좋은 날 조그만 애 유모차를 밀고 가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미소가 잠시 몇 시간 후에 새까만 재로 변할 걸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많은 그런 일은 반드시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어린아이가 애를 데리고 산책을 보고 누가 그걸 바라며 누가 그걸 믿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걸 누가 원하며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은 결과는 더 참혹했어요.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방주를 짓는 것도 강력한 징조였어요. 우리 주님 오시라 지금 징조 많이 봤죠. 노아의 방주 짓는 기간이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기간 못지 않아요. 아까 60, 70년 지었다 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주 소문이 다 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력한 징조가 수십 년 주어졌는데도 안 믿었어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기근과 전염병이며 전쟁이며 이런 이야기가 수십 년 지속돼도 안 믿어요. 왜?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우리는 정치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일부러 속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이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시기하고 얼마나 잘 맞았다는가 봐보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 정도면 평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시에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시집가기 장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가능했다. 여유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지금은 평온하다. 근데 우리 지금 뭐랬어요? 평온하다 할 때. 그렇죠.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같이 인자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은 또 다른 국면에서 설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를 들었어. 비유라보다 실제 있을 일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격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자, 우리는 여전히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노아의 때 이야기에 이어서 말하자면 맥락적으로 노아의 때와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가 왔다. 대주에는 주님 오실 때 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바꿔는 이야기, 맷돌 돌리는 얘기 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다고.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24장 앞부분에 보면 많은 재난이 있죠. 그 많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굶어 죽거나 이런 거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완전한 암흑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햇빛도 못 보고 비도 안 내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맷돌 돌릴만한 곡식은 있어요. 밭에 와서 김맹이라는 씨를 뿌리면 종자가 있는 어느 지역은 없겠지만 어느 지역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할지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오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무슨 말이죠? 신자와 비신자의 공동생활. 무슨 공동체는 아니지만 서로 같이 농사도 짓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부 같이 연합하는 그런 행동들은 있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무슨 안 받은 사람은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지만서도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민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아예 없진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상의 일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사람 눈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이런 공동의 생활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버려졌습니다. 우리 번역이 여기는 좋아요.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도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남겨둔다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땅에 남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번역한 성경에는 관주가 달려 있어요. 관주에 뭐라고 달린지 아시면 다니엘서 9장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스가랴 13장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봤더니 뭐냐면 마지막 환란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환란 때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냐?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강조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는 완전 끄트머리에 초점 맞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니고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내려 사람이 죽고 8명만 살면 이 대갈림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휴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번역을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하니까 땅에 남아있는 것이 전쟁 포로에서 안 끌려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체 맥락에 맞게 번역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스가랴 13장 8, 9절을 보면 남겨진 사람들은 연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연단.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냐면 붙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연단을 하려고 남겨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요 이야기는 어디에 맥락이 닿아 있다고요? 노아의 때하고. 그렇죠? 노아의 때와 맥락이 닿아 있죠. 그럼 노아의 때에 지금 방주에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단 받았습니까? 죽었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자 이맘의 상황을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생존을 위한 일상의 삶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밭에 맷돌질. 여러분, 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다가 이 얘기를 해뒀고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는 밭에 일하는 거, 들에 일하는 거, 뭐 씨를 뿌렸는지 수확을 하는 중인지 기름을 먹는지 모르지만 밭에 일하는 거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도 맷돌, 곡식 이거 껍질 벗기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곡식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먹는 거예요. 아,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인자가 임할 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분으로서 믿는 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짐승표를 안 받았고 미워 죽겠는데 저놈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살려두죠. 왜? 저놈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협업을 할 수는 있겠죠. 먹을 거 주면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동 생활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완전하게 분리시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둡니다.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주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더 필요하지 않지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봐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제 봐보세요. 노아 홍수 때 8명 살고 나머지 죽었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홍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오늘의 이 결론이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사느냐, 누가 데려가짐을 당하느냐, 누가 버려짐을 당하느냐 할 때 성경은 말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가 버려짐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노아처럼 산다, 데리고 한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나머지 방주 밖에 있던 사람처럼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은데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봐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다 깨어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중에는 논리가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요? 아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봐봐요. 알았다면 깨어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깨어는 있는 거 맞는데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날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알았다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날. 근데 그 날은 모른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논리성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 구절에 와서 우리 주님 말하면 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주인이 깨어서 방비를 했겠지 그랬어요. 어쩌면 알았으면 그럼 지금 이 말씀 우리도 그리 하라는 얘기인데 깨어있으라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여기는 안다면 깨어있을 거 아니야. 모르면 깨어있기 어렵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시한부 종말로 나오는 거죠.
저 시한부 종말론자 아닙니다. 좀 구별해서 들으세요. 내가 몇 날 며칠 주님 온다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아는 거 아는 거고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거는 그냥 이상한 걸 내가 드러내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구렁이 담 넘으면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딱 도드라진 거는 도드라진다고 말하고 같이 풀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유는 도둑을 맞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형태를 전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왜 도둑을 맞더냐? 그런 말입니다. 왜 맞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자더라는 거예요. 알면은 깨어있고 모르면 자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 일반적인 형태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는가요? 아니죠. 봐보세요. 일반적인 형태 뭐예요? 알면 깨어있고 모르면 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깨어있고 모르면 자는데 너희는 지금 몰라.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의 정신 상태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이 알 때에 깨어있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알면 깨어있고 모르면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는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주변 대전제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모른다는 거.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는 사람처럼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지식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 상태는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는 때를 알아 도둑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람들이 도둑이 올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요. 아는 자는 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만 깨어 있어도 됩니다, 사실. 알면 그때만 깨어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더 큰 깨어 있음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노아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깨어있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니까. 우리의 지적 상황 수준은 반하잖아요. 주님이 어느 시각에 올지는 분명히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지금 결론이 똑같죠. 모른다? 깨어있어라. 근데 중간에 예수님의 지금 이 이상한 이야기는 아는 자는 깨어있고 모르는 자는 안 깨어있더라.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이걸 그대로 배우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논리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아는 사람이 깨어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서도 아는 사람 이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게 보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랑 쓸데없는 시간을 애써서 만들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쓸모 있는, 지금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할수록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바람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